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서 에베소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조건이 아닌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의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늘 익숙해 왔던 것은 교회에 오면서 어렸을 때는 과일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와서 강단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사과, 배, 배추, 무. 어떨 때는요, 어떤 선생님이 정말 논에서 이삭을 가지고 와서 볕단을 얹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의라면 이런 강단에 올려져 있는 장식, 열매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라는 단어보다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만한 말씀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6절, 17절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구로 액자에 걸어놓기도 하고 책에 책갈피로 껴놓기도 하고 올해의 말씀으로 받아서 외울 만큼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하지만 익숙한 만큼 우리들이 실천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아마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할 거리, 즉 오늘 본 그 제목에 나온 것 같이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또한 기도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거리, 감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질까? 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감사의 조건들, 진학, 취업, 병고침, 이런 기도응답, 이런 것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냐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뭔가 대단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감사함 없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요, 감사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였을 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는요, 여러 편의 시에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29절, 136편 1절과 같이 다양한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집니다. 나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봉의 성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든 크리스천들 중에 상위 1%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숨겨진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감안해서 본문에 생략된 내용을 첨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습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내포된 의미와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좀 이 말씀이 할만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은 뭐 당연한 삶이겠죠.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실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감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도 그렇고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시냐는 겁니다.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막연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참 쉽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거래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 삶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면 참 쉬운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냐, 이런 실행 조건을 우리가 고민하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만큼 믿어드려야, 어디까지 믿어드려야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원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원리는 쉽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주중에는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중직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단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이중직이 아닙니다. 저는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수입을 얻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입원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주중에 제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두 번 그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지만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삶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100%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일이 없다.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셔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요, 범사에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잠언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추수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추수감사절에 떠오르는 것이 곡식, 강단에 장식하는 것, 이런
열매들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초점이 맞춰진 절기가 아니라 감사에 초점이 맞춰진 절기입니다. 우리가 수확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한 해의 농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수확할 때 그 수확물을 얻어서만이 아니라 수확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감사하고 그 씨가 싹이 났을 때 감사하고 싹이 잎이 났을 때 감사하고 그 잎이 무성하여지고 또한 적절한 시기에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고 맺어진 열매가 익어져감에 감사하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보내고 그 감사의 하이라이트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농사를 지은 농부들만 감사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농부를 통해 수확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먹고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감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그 1년에 한 번의 절기로, 그러니까 연중 행사로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그냥 연례 행사,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1년 동안 매일매일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여서 그 감사의 하이라이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영국의 성경 주석가이자 뛰어난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고 없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감사의 축복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매튜 헨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쳐나면 우리들은 그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보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 활동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지내면서 예전의 영상들을 볼 때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 저거 위험한데? 그러다가도 맞다. 코로나 전에는 저랬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영상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그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마스크만 벗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유자재로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는 그게 감사한지 몰랐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는 마스크 없는 그 시대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생활하는 것, 먹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옆에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감당할 때 그런 일과를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는 곧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감사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보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무리들에게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 마치고 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감사 기도는요, 나사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드리는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것과 같이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여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